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와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 그것은 다른 가르침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에 교회를 수습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의 커다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하는 앙겔리아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가 요한일서에 딱 두 번 들어가는데 그게 1장 5절, 3장 11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나눠지는데 1장 5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뭐였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빛 되심을 강조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는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그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말뿐이었던 행함 없는 믿음,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리라고 하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어둠에 포함된 교리 속에 잘못된 지식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 되심,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3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본문은 오늘 5장 12절까지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이단들이 지나간 이후에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당연히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 두 편은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와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돼요. 쪼개져요. 지금도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흔히 지금 이 교회들을 찾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교회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칭찬이 있어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은 뭔지 아십니까? 근데 너네 사랑이 식었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커다란 3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5장 12절까지의 이 내용 안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모든 단락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증언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 증언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단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감싸져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5절의 마무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등장합니다. 둘 다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1절에서 피스티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정리해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부하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4절, 5절이죠. 그러면 그 안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하반절을 보니까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낳으시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3절에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다시 한 번 더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 또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은 이것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계명인 것이죠. 그 계명에 대해서는 3절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담스럽다,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그것은 무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는 계명, 율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레 거부감부터 사실은 드는 것이 사실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명령이 기초가 아니라 관계가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은 형제가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은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볼게요. 다른 형제 만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둘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결혼한 형제가 자기 배우자에게 다른 형제 만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간의 계명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어떤 법은 사실은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덜 깊을수록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깊은 관계라면요, 더 많이 사랑한다면요, 그러면 더 어려운 계명도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이다만 계명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덜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더 어려운 계명들도 더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에게 너무 무겁고 짐스럽다면 사실은 그 관계가 더 깊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형제도 마구마구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 그럼 역설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계명이 나에게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더 뜨거운 것이에요. 반대로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동일하게 계명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 뜨겁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계명을 따라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6절부터 12절은 1장 5절에서 시작된 요한일서 전체 본론의 맺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단이 왔다 간 그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6절부터 12절까지를 가장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죠. 반복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것은 증언 또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와 동사예요. 이게 제가 세보니까 10번 들어가더라고요. 그 10번 들어가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8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답 말고 다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단들이 다녀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강조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물로만이 아니다. 물과 피 둘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물과 피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과 피는 세례와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가장 마지막은 십자가로 자신의 피를 쏟으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물과 피의 그 사역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는 인정하지만 십자가는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건 그들의 주장인데요, 예수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으셨냐? 그때부터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신적인 존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부정한, 그들이 말하는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는 입을 수 있으면 안 됐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육신이 죽으셨던 그 사건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정했던 것이에요. 물은 인정하지만 피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뿐이 아니라 물과 피다. 그 내용을 꼬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시작하셨다. 그리고 피로 그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끝이 아니라 사역의 시작과 끝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이후에도 성령으로 교회들을 보살피고 성령으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예수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7절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8절 여기는 사실은 관사가 붙거든요. 그 성령, 그 물, 그 피, 이 셋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그거 어떻게 할래? 라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5절과 동일합니다. 그 믿는 자는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의 증언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증언도 있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세 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증언이 더 크겠습니까?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훨씬 더 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답니다. 그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증거를 자기 안에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안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시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교제를 갖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11절과 12절이죠.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소유한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언을 소유하는 자예요. 이단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증언을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를 가슴속에 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소유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지키지 않아요. 가볍게 내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름이 아니다. 그 증언을 그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 왜 중요한고 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부분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더 확실히 해야 될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은 그래 내가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다짐과 결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치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느냐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분명하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함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형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계명은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태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결단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서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가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